예,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내를 볼 겁니다. 예, 마가복음 4장 5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17절 말씀 앞에는 제가 읽고 16절부터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16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오늘은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두 번째 돌밭이죠. 함께 이제 알아볼 건데 오늘 주제의 말씀이 이걸 정했습니다. 돌밭같이 굳어진 마음의 상태. 이 돌밭같이 굳어진 마음 상태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처지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추수와 또 다양한 열매들이죠. 여기 앞에만 봐도요, 벼가 이렇게 황금색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또 그리고 좋은 과일 열매들이 먹음직스럽게 나오는 풍성한 계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농부가 결국 원하는 것은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길가밭이나 돌밭,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버려지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길가밭, 그러나 또는 그 돌밭,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나는 과연 돌밭 같은 마음이 없는가? 길가나 또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없는가? 이거를 늘 점검해서 신속하게 좋은 밭이 되도록 계속 밭을 갈고 가꾸고 퇴비를 주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돌밭이 어떤 상태인지 바르게 알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같이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돌밭에 뿌린 말씀은 이렇게 얘기고죠. 자, 이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간 씨가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그 흙 밑에 돌이 있는 거예요.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서 열매는커녕 꽃도 안 피는 그런 상황이죠. 이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16절 나오죠.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거냐?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내가 다음부터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밭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견디다가 한두 번은 산속에서 막 이기기도 하고 나 그래 주님 말씀을 순종했어. 그러다가도 어때요?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환난이나 박해나 고난이나 크고 작은 이런 고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나한테 가시를 딱 이렇게 찌르면 그냥 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견디지 못하고 조금 견디다가 이런 현상이 바로 돌밭에 뿌려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질문을 제가 한번 여러분 들어볼게요. 자, 돌밭 같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은 왜 마음과 영혼에 유익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하고 넘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네, 두 가지 중에 하나 택하면 돼요. 1차적인 원인이 환난이나 박해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돌 때문에 그럴까요? 자, 어떤 것이 더 우선이죠? 돌. 네, 또. 네, 다 돌들이에요? 예, 좋습니다. 오늘은 만장일치네요. 예, 돌밭에 뿌려진 씨는 그렇죠. 적은 양의 흙 때문에 씨가 뿌리를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 돼서 햇빛이 강렬해지면 곧 말라버려요. 돌밭에 뿌려진 씨가 이렇게 된 것은
뭐 환란이나 박해의 원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돌 때문에 해가 뜨기 전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1차적인 원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받은 즉시 마음에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 거예요.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원인은 돌들이 많다는 거예요. 뿌려진 씨앗은 돌들에 의해 뿌리가 내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 설교는 기쁨으로 막 받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은 하지만 삶 속에서 죄와 세상의 유혹이 올 때, 또 고난을 받을 때, 때로는 어떤 때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현재 삶 속에서 작은 고난에도 넘어지는 자는 장차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큰 환란이나 핍박이 오면 당연히 넘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이 돌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돌들은 무엇일까요? 설교를 아멘으로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어떤 문제나 고난이 왔을 때 이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마음속에 있는 돌돌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음속의 돌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이미 형성된 옛사람이고 옛자아예요. 이 마음속의 돌들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려서부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형성된 그 상처들, 분노, 혈기, 의심, 불안, 교만, 열등감, 시기, 질투, 더러움 등등. 또 두 번째는 그 왜곡된 신념. 이런 왜곡된 신념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못 내요. 자기의 신념 있잖아요. 그동안 보였던 거. 또 편견. 그리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고집.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돌들이에요. 지금 어때요? 굉장히 많죠? 이런 돌들은 모든 신앙과 믿음이 정체되어서 자라지 못하게 하고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이런 돌들 중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으로 생긴 이 상처들은 우리의 모든 삶을 어둡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마음속에 생겨난 돌들, 즉 상처죠, 상처. 분노라든지 아까 말한 대로 미움, 억울함, 수치감, 열등감 이런 것들은요 진짜 제거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속에 있는 돌들을 깨트리고 부수어서 좋은 흙으로 만들어야 예수님의 성품을 맺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묻는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예수님을 더 닮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계속 성장하지 않고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았던 상처가, 즉 억울함과 분노심과 원수 맺는 것, 미움과 두려움과 수치심, 열등감 등이 내 안에 돌들이 되어서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평생 어렵게 만든 거예요. 이런 상처들이 시도 때도 없이 막 불쑥 나타나서 나의 마음을 온통 뒤집어 놓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비수가 되어서 또 다른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번 발생하면요, 내 영혼은 다시 어두운 가운데로 막 들어가요. 막 자책감과 함께 한없이 우울해지고 침체가 되기도 하고 패배감에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삶 속에서 죄와 싸울 힘도 없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의 상태가 쪼그라드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피해서 어두움으로 가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깨어있는 교회 식구들은 지난주 이틀 동안 특별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수련회처럼 이렇게 1박 2일로 갔다 온 적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함께 교회에서 한 거는 처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죄와 상처들을 치유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돌들 중에 마음속 깊이 묻어있는 죄와 상처에 대해서 오늘 계속 이어서 알아봅시다. 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돌들은요, 온갖 더러운 육체들의 일들을 하게 해요. 자, 어떤 것들을 하게 하냐면, 여기 보면 내면의 돌들이 뭐냐면 죄로 인한 마음의 상처 또는 마음의 쓴뿌리란 말이에요. 분노, 혈기, 의심, 불안, 교만, 열등감, 시기, 질투, 더러움 등등. 그 돌 때문에 나타나는 육체적인 일들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와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거는 분명하게 드러난단 말이야. 몰래 숨기지 못해. 어떻게 드러나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당연하죠. 이런 거 있으면 당연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그죠? 일어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라를 유업받지 못하는 것이 된 것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돌들이 제거되면, 좋은 밭이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 다음 말씀, 이어서 나온 말씀이에요. 자, 육체의 일들은 이렇게 현저한데, 근데 갈라디아 5장 6절에는 오직 성령 열매는 뭐라고 그러죠?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금지할 법이 없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으면 그 어떤 것도 거침이 없단 말이에요. 막을 자가 없어요. 최고의 법이야, 이게. 최고의 법. 모든 걸 뛰어넘는 이런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 돌들을 제거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돌들이 어떤 것인가 자신한테 이거를 빨리 발견해서 하나하나 다 제거해버려야 돼. 자, 이 마음속의 돌들은 마음의 암세포 같아요.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이 돌과 같은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은 결코 말씀을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만들어요.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왜 돌들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게 될까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것은 돌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두 가지이기 때문인 거예요. 다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는 모든 사람은요, 타락한 아담적 본성이 있어요. 그죠? 악하고 부패한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두 번째는 타락한 아담적 본성들로 인해 서로 살면서 서로 받아온 상처 때문에요. 각자가 다 이 아담적 본성, 이 부패한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서로 상처 주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돌들을 만들어가요. 자신의 아픔과 상처가 주변 사람들에게 표출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분노와 모멸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분노하거나 무리함과 폭력을 행한다는 것은 자신도 그런 일을 타인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군대에서 심하게 괴롭힘을 받은 쫄병이 나중에는 자기는 안 그러겠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상급자가 되면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심하게 쫄병을 괴롭히는 것처럼 상처가 그렇단 말이에요. 또 지독한 시어머니를 만난 며느리가 자신이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더 지독한 시어머니가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내가 남에게 화내고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폭행하는 것은 자신이 그만큼 내면의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은 이 외부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고통과 상처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아픈가를 외부로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만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화내고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막 또 폭언을 한다면요. 저 사람은 그냥 아파서 울고 있는 것이고 나를 제발 좀 살려달라는 신호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느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좋은 길로 이끄는 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상처와 아픔, 이 마음속의 돌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면 나의 내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사람일수록 돌들이 많아요. 그러나 돌들을 깨트리고 부서져서 좋은 밭으로 변할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이해가 잘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깊이가 깊어져요. 근데 반대로 마음속에 돌들이 많으면 타인에 대해서도 공격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그 말씀에 힘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상처 같은 돌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모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담적 본성을 가졌고 그 본성을 가진 자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에 관련해서 제가 좀 감동이 있는 에피소드, 이걸 뭐 우화라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숲속의 고추 잠자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숲속에 행복한 고추 잠자리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매우 불행한 사건을 만나게 돼요. 새떼의 공격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빠, 엄마, 형제, 자매를 모두 잃어버린 거예요. 이 홀로 남은 고추 잠자리 한 마리가 너무너무 슬픔과 절망과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이제 자살하기 전에 먼저 숲속에 있는 요정을 찾아가서 자신의 상처난 마음을 실컷 쏟아놓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죽겠다고 자기는. 근데 그의 슬픈 하소연을 들은 요정은 그가 한 가지 요청을 들어준다면 그의 상처를 깨끗이 치유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한 가지 약속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 달 동안에 숲속을 다 샅샅이 다니면서 마음에 아픔이 없는, 즉 상처가 없는 곤충 한 마리를 데리고 오면 내가 너를 다 치유해주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쉬워 보이는 제안에 들떠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곤충을 막 찾아갔어요. 온종일 흥겹게 기타만 치는 배짱이한테 가기도 하고 또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독창하는 매미, 노래하는 매미, 그리고 한가로이 시를 낭송하는 여치 등등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이 행복하게만 보였던 배짱이와 매미와 여치, 이들도 역시 말 못할 아픔이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 고추 잠자리는 이에 낙심하지 않고 한 달 내내 열심히 숲속을 다니면서 많은 곤충을 만났어요. 그러나 상처 없는 곤충은 단 한 마리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추 잠자리는 자신의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요정을 만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 한 달 내내 숲속에 사는 곤충들의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아픔과 상처들을 듣는 과정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함께 울면서 자신의 쓰라린 마음의 상처가 모두 깨끗이 치유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감동에 있는 에피소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 사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중권세를 잡은 자, 어둠의 주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죄와 상처들로부터 항상 노출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나가면 언제든지 그 죄와 상처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과거의 상처는 그렇다고 치고 앞으로 받는 상처는요, 그거에 매달리지 말고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바로바로 주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 중에 이 상처로 인해 마음이 굳어지고 왜곡된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어요. 그것은 영혼의 암세포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상처들, 또 자신의 신념과 왜곡된 주장, 편견, 확신 등등 이러한 단단한 돌들은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막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단단한 돌을 깨트려야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고백은요, 돌들이 제거된 마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죄와 충격으로 상처를 입었을 때 뒤로 숨지 말고 주님께 바로바로 나가서 깨트리고 부수어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내 마음 속에 돌밭일 때 우리는요,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요. 이 돌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은사, 그리고 온갖 좋은 영적인 것들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좋은 밭처럼 이 변화된 마음의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요. 그러나 길가나 돌밭이나 가치밭에서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결코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변화된 자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근데 이 마음속의 돌들이 제거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내 마음속 깊이 흘러 넘쳐서 타인에 대해서 오래 참게 되고 자비하게 되고 또 선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는 것보다 외부를 바꾸려고 평생 노력해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네? 그러나 외부를 바꿔도 행복은 거기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들은요, 평생 성공과 출세를 하기 위해서 유치원부터 평생 수고하고 애를 써요. 뭘 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바라던 성공과 출세를 하더라도요, 거기에는 결코 하늘의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의와 이 평강과 희락은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주시는 아주 귀한 그런 것들 열매들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0절 다 같이 시작. 편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요, 정말 받아본 사람 알아요. 아, 진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근데 이 세상은 외부를 바꾸어서 내면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뭐를 바꾸려고 그래요? 내면을. 바꾸면 외부는 저절로 개선된 거죠. 예를 들면 빈민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기만 하면 이 정상인들처럼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대요. 정상인들처럼 살기 위해서 내면의 변화를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마음의 태만과 게으름을 벗어나게 하고 스스로 빈민굴을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인간의 행동을 바꾸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바꾸려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내용은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을 상한 심령의 어떤 치유, 이런 책을 저술한 이 정태기 목사님의 글이에요. 자신의 간증을 실은 그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이 어렸을 때 가정의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고 마음과 육체적으로 고통 중에 있었던, 제가 그 간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운 아버지 때문에 불안과 공포가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고, 남편 사랑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일 중독자로 들에 나가 살았기에 어머니의 사랑에도 허기를 느끼며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봄이 되면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들에서만 살았습니다. 유일한 사랑의 원천자이자 투정의 대상이었던 어머니를 봄이면 빼앗겨버리는 어린 내 마음속에는 이미 삐뚤어진 운전사가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37살이 되어 넘도록 몸은 자라도 마음은 제 나이만큼 자라지 않는 성인 아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유증으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억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 30이 넘어올 때까지 귀가 닳도록 들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말들이냐면, 자존심이 센 사람, 말이 없는 사람, 착실한 사람, 얌전한 사람, 소극적인 사람, 꽂아 놓은 보리자루, 사람들 앞에 서면, 특히 여자들 앞에만 서면 다리를 후들후들 떤다고 해서 붙여진 재봉틀이라는 별명까지, 이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죠? 이 사람들 이렇게 보다 보면요, 이제 말이 없는 사람, 착실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얌전한 사고 착실한 사람일수록요, 또 소극적인 사람일수록 그 상처가 심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극하게 막 소리 지르고 막 반항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착실하면서도 말이 없고 얌전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또 깊은 상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또 읽을게요. 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는 것만 같았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만 같은 의식에 사로잡혀 살았기에 나의 얼굴 표정은 언제나 굳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유학 생활 7년째 되는 어느 날, 어둡게만 살아오던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린 채 살아온 나의 참된 자아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 내가 태양이 비치는 세상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치료하는 방선이 그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그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받고 맨 나중에 어떤 글을 남겼냐면, 정말 이 공감이 가는 말씀을 남겼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시인지. 나는 과연 그런 마음인지 한번. 자, 이렇게 말합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도 즐거울 수 있는가? 산다는 것이 이렇게도 감사할 수 있는가? 가을 하늘이 또 가을 산들이 모두 살아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 어인 일인가? 이렇게 이제 그 후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와 폭언 속에 살았던 정태기 목사님 속에 돌돌이 치워진 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글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역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의 돌들은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그 내면은 그동안 쌓은 상처로 인해 심령이 매우 약해 있어요. 그러나 좋은 밭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왜냐면 누가복음 8장 15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요. 그죠? 근데 언제까지 지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죠? 인내로서 죽을 때까지 어떤 상황에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 만나도 뭐 조금만 죄는 이기고 큰 죄는 뭐 어기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작은 고난은 이기고 큰 고난이 오면 넘어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결실하는 거예요. 그 좋은 밭의 사람들은요, 하나 실례를 들면 사도행전 5장 40절에 이 제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세요. 사도들. 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줬어요. 다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이제 단단히 해놓고 놓았단 말이에요. 채찍질 해가지고. 근데 어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런 고난이 오히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요, 좋은 땅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인데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는 말고 가르치든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당하게 그 박해자들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쪼그라드는 게 아니에요. 또 볼까요? 한번 이번에는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0장 22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많이 때렸단 말이에요. 해시를 옥에 가두었어요. 그 간수들한테 뭐라고 명했냐면 등진시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옥에 가두고 그의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는데 어때서 이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 돌돌이 치워진 상태에 그런 마음 상태가 된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신앙까지 포기되는 사람은 그 속에 돌돌이 없기 때문에 이 앞으로 박해의 시기가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거예요. 왜? 말씀보다 땅을 선택할 것이고 또 멀리 있는 천국보다 가까이 있는 편안을 선택하기 때문인 거예요. 앞으로 환란 날에 약해 넘어질 자는 지금 마음속에 돌돌이 있는 자들이에요. 돌돌을 제거하지 못한 자는 지금도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처럼 앞으로도 두려워서 하나님 대신에 편안을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이 마음속의 돌들은 말씀이 그 내면을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낚는 그런 방해물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면에 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자기의 신앙 고백을요 그냥 밥 먹듯 뒤집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날의 문제는 지금 이 시간의 문제예요. 돌돌을 방치하면 반드시 넘어져요. 그러나 돌돌을 제거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뛰어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속에 있는 돌돌이 제거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을 깊숙이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박해 앞에서도 담대한 사도들처럼 그 내면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꾸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강함이 그런 열매가 맺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상처들을 제거한 자들이고 또 반대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결심은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과 옛자가 그대로 살아있다면 그 마음속에 아직도 그런 상처들이 돌돌이 그대로 있는 거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근데 보는 말씀에서 해가 올라오니까 돌밭에 있는 씨가 말라 죽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햇빛은 어떤 걸 비유한 거죠? 자, 이 문맥을 잘 보세요. 이 햇빛은 어떤 걸 비유한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뭘로 비유해서요? 햇빛으로 비유한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햇빛은 뭐냐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오는 고난과 가시예요. 그걸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럼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햇빛일까요? 왜 햇빛으로 비유를 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 한번 해보세요. 이 비유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햇빛은 습도와 흙과 함께 식물이 성장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귀중한 3요소예요. 그것처럼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 고난은 성도의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이란 말이에요.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성도는 환난이나 박해로 성장해요. 그것은 식물의 햇빛과 같아요. 이 햇빛은 과학적으로 말하면 광합성을 해서 엽록소를 만들고 또 그것으로 식물을 성장시키고 남은 것은 열매로 저장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햇빛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햇빛이 없다면, 즉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나 고난이 없다면, 가시가 없다면 성도는 결코 성장하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햇빛으로 인해 성장하여 열매를 맺기도 전에 그 씨가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돌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는 고난이 이 마음속의 돌들 때문에 오히려 신앙에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있는 돌들은 이처럼 신앙과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과 박해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데 이 돌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배반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고난은 내 안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여 마음을 강하게 한다라고 성경이 많아요. 잠언 17장 3절에 다시 시작. 도가니는 은을, 불문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니라.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이 필요한 거예요. 도가니 같은 열, 뜨거운, 또 풀무 같은 그러한 고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왜냐하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너무너무 이익이 많기 때문에. 또 볼까요? 예레미야 9장 7절 다시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금속 단련하듯 단련하며 시험하여 보겠다. 내 백성이 악을 저질렀으니 죄 많은 이 가련한 백성을 내가 달리 어떤 방법으로 다룰 수 있겠느냐. 맞습니다. 우리 죄 많은 인간, 본성이 죄성이 많잖아요. 이 죄 많은 인간을 그죠? 다룰 수 있는 방법은 금속 단련하는 것처럼 단련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8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이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얼마나 즐거워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났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 다시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 죄들, 우리 나쁜 습성을 고집된 마음을 온 고집을
깨트리고 뽑아내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주고 연단하고 불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을 허용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성장하고 마침내 열매까지 맺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는 곧 식물에게 보내는 햇빛과 같은 거예요. 성도는 환난이나 핍박으로 생존하고 이것으로 믿음이 자라고 이것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햇빛, 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광선이요, 치료하는 광선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내 주변에 고난의 가시를 계속 보내줘요. 계속해서 보내. 네. 이 말을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가시와 고통과 고난을 계속 주신 이유는 그 가시를 준 대상에게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로 인해 마음속에 있는 돌들의 정체를 발견하여 깨뜨리고 부수어서 좋은 밭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고난과 가시를 통해서 자신이 아직도 부패한 죄성과 돌 같은 상처가 있음을 알고 깨닫고 그런 돌들을 깨뜨리고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원인을 외부 환경과 남에게 돌리니까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많은 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돌들을 제거해서 영적 성숙을 이루어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은 자신인데 오히려 그 상대방에게 너가 돌들을 제거하라고 제발 변하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그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는 외부 환경을 변화시켜준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먼저 자신의 돌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이런 뾰족한 가시를 보내주셔서 나의 죄와 상처를 드러내시고 치료해서 자유함과 기쁨과 평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래요. 저런 가시 같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은 내 주변에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본 모습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보석 같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나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붙여주신 가시를 통해서 나를 망가뜨리는 돌돌의 정체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내면에 부패한 돌들을 있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 가시를 막 보내셨는데 그때 그 가시를 탓하고 원망한다면 어떻게 아니 어디에서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돌들을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 같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외부 환경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가시를 통해서 더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랑 함께 살자고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갑자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불행한 생각이 일어나거나 우울하거나 또는 마음이 아프거나 분노가 일어날 때 자신에게 어떠한 돌들이 있는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저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지? 내가 왜 이렇게 싫어할까? 막 거부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숨게 되고 정말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고 왜 그럴까? 이렇게 나의 마음을 살피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미움과 분노의 감정의 돌돌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의 돌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돌돌을 치유해서 또 제거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내 속에 있는 부패한 돌돌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은혜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한 발짝의 믿음의 진보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함은 더더욱 없는 거죠.
깊이 생각해서 자신의 돌들을 발견하고 제거하면 엄청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그만한 고난과 유혹에도 발끈하면서 돌들이 막 튀어나왔는데 이제는 돌들이 튀어나올 게 없어. 제거됐으니까 없단 말이에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까짓 거 다 와봐라 그래요. 그래서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 안에 있는 돌들이 제거되면 이런 유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분노하고 있는 자신 속의 그림자를 자신이 정직하게 발견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받은 상처, 아픔, 고통, 이런 돌들이 회복이 되고 나면 엄청난 성숙이 온다. 그래서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빛의 능력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약해 있던 사람이 자신의 돌들을 발견해서 바로 깨트리고 부숴가지고 좋은 마트를 만들어보면 어마어마한 성숙이 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자신과 같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햇빛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랑의 광선인 거야.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핍박으로 성도는 성장하며 열매를 결실하는 거야. 이 귀중한 영적 자산이 돌밭으로 인해 상실되는 거야. 햇빛을 보내시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일이시지만 내 마음의 돌들을 부수어서 흙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쌓아온 수많은 돌들은 부수고 그 돌들을 흙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성경의 인물도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이 마음속에 이런 돌들이 있다면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제거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돌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치유자이세요. 예수님께로 가면 치유 못할 그 어떤 상처나 죄악이 없단 말이에요. 자, 한번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황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이런 마음 상태가 된다. 송아지, 갇혀있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뛰어나와서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심이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가십시오. 뭐 뒤로 물러설 필요 없어요. 쪼그라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 마음속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돌들을 깨뜨리고 부수어서 좋은 밭으로 기경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 부패한 돌들을 마음속에서 제거한다면 엄청난 성숙이 다가올 것입니다. 고목나무와 같은 여러분의 삶에 새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오랫동안 멈췄던 영적 성장과 품성이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공 열매가 날로 풍성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모두 죄와 상처를 통해서
굳어진 돌밭 같은 마음을 제거되어 좋은 밭이 되고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